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성가대가 이렇게 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참 대단들 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잃어버린 천국 언어를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언어에 대한 법칙 하나를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환을 받으셨는데 그 교환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나눠보면 보이는 것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영적인 어떤 법칙들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존재해요. 그 중력의 법칙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고 그 중력의 법칙이 모든 것을 좀 이끌어가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것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나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들은요 영적인 법칙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 법칙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법칙에 보복을 당하고 법칙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층에서 뛰어내리지를 않습니다. 왜? 중력의 법칙 때문에. 우리는 20층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는 뭐냐?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법칙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그 중력의 법칙, 보이지 않는 그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언어의 법칙 하나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만일 어떤 사람이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중력의 법칙을 반대하고 중력의 법칙을 거부하면 여러분 본인이 처절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걸 알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도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법칙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또 지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어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건 언어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그 하나님이 창조한 언어의 법칙을 어기고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뼈가 부러지지 않고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법칙은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착한 사람도 20층에 뛰어내리면 죽어요. 여러분 이쁜 사람도 20층에 뛰어내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법칙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저는요 법칙을 어기는 사람 보면요, 야, 저 사람 용감하다 그래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중력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지? 언어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잠언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랬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말을 잘못하게 되면 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잘못되고 열매가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은 배부르지 못해요. 배부르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는 뭐 맛있는 음식으로 배부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나니. 무시무시한 원리입니다. 무시무시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입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는데 행복하다?
불가능해요. 그것은 마치 100층에서 떨어지고 안 죽는다고 믿는 사람과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서 배부르게 된다는 말을 만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으면 여러분의 입의 열매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배부르고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만족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배부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첫 번째로 내 입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입술에서 무슨 열매가 나오는가, 무슨 언어가 나오는가,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배부르고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다 하고 나서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렇게.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어의 법칙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언어의 법칙,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언어의 법칙 하나를 여러분하고 좀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배부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시게 될 거예요. 만족하시게 될 거예요. 만족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엄청나게 부자로 살아가지고 좋은 환경과 집에서 살지만 여러분 집에서 그 으리으리한 집에서 여러분 아내를 향해서 나오는 입이 욕이 나오고 또 아내의 입에서 남편을 향한 말이 욕이 나오고 싸나운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시끄러운 말이 나오고 큰 소리가 나온다면 행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 언어의 법칙,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어의 법칙을 우리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겠는데 교환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하나를 딱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그럽니다. 그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요. 그래서 욥기 1장 8절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욥기 1장 9절로 여러분 11절의 말씀은 사단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탄도 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탄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대화의 내용, 주인공은 누구냐? 욥이에요. 욥.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탄도 욥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대중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한 말,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키워드로 딱 정리하면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고 있어요. 욥을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펴서 그를 징계하고 소유물을 치면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는 말을 키워드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송사, 참소, 비난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탄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송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칭찬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최고로 칭찬해요. 여러분 최고의 칭찬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두루두루 다녀봤지만 너만한 사람 본 적이 없어. 이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당신만한 사람 없어.
여러분 가서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당신만한 사람이 없어.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 이 칭찬을 지금 욥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1번의 여러분 핵심 제가 1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당신은 누구의 말을 닮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당신은 누구의 말을 닮았습니까?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만일 내 입에서 비난과 참소와 송사가 나온다면 내가 마귀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를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입에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면 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닮자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딱 앉혀놓고 칭찬하려고 하면 칭찬거리가 있어요. 그리고요 비난하려고 하면 비난거리가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내가 칭찬하려고 작정하잖아요. 그럼 칭찬거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일 비난하려고 작정하면요 또 비난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칭찬할 때, 이 사람을 비난할 때 이 사람 때문에 칭찬했고 이 사람 때문에 비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요 나 때문에 칭찬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 이런 질문 한번 했죠. 왜 새가 납니까? 새가 나는 이유가 뭐냐? 새니까. 하나님이 새를 날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욥을 왜 칭찬한 줄 아십니까? 정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왜 욥을 비난한 줄 아십니까? 마귀니까. 그게 마귀의 속성이고 특성이에요.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마귀는요 진리를 말을 못해요. 마귀는 사기꾼이에요. 마귀의 대표적인 별명이 사기꾼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사기꾼이에요. 모든 사기꾼의 사기치는 도구는요 기본적인 도구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진리를 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는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진리로만 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무슨 꼰투를 합니까? 마귀가 무슨 칼싸움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은요 여러분의 입에서 진리가 나오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진리가 나오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진리로만 거짓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마귀가 하는 게 뭡니까? 마귀는요 여러분 참소하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참소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마귀의 참소를 이겼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마귀의 참소를 여러분 입다물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하고 그 참소를 송사를 우리는요 이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참소하는 존재.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마귀에게 속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고 마귀 닮은 말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심히 거짓되고 그랬어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는 거짓말 공장장이에요. 우리 마음은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거짓말. 왜? 마음이 거짓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을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필터를 한번 통과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진리를 통과하지 않는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과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이론, 주관적으로 자기 이론이 그럴듯하고 옳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주관적으로 옳은 것이지 객관적인 진리에 의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말을 반드시 객관적인 이 진리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항상 우리 아이들하고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하고 나누고 아들하고 나눌 때 딸한테도 그랬습니다. 딸아, 우리 마음이 거짓됐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입에서 나온 말이 마음에 있는 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일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물을게. 지금 네가 아빠에게 하는 말에 성경적 근거를 대라. 그래. 이게 성경적 근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여러분 성경적 근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일수록 그럴듯해요. 그리고 살짝만 비틀어줘도 비질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성경적 근거가 아닌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야 되고 반드시 이 성경,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성경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 거짓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전체가 거짓이 아니라도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거짓이면 전체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여기 물이 큰 항아리에 물이 있습니다. 맑은 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살짝 우물 하나가, 변이 하나가 살짝 떨어지잖아요. 조그만 게 살짝 떨어지면 똥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이 어떤 진리, 어떤 비진리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싹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이요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자 그렇다면 1번에서 우리가 딱 하나 보자고요.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닮았는가 마귀를 닮았는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귀가 했던 참소와 송사와 비난과 비판과 거짓말, 이런 말들을 오랫동안 하면서 습관이 되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왔어요. 이제는 칭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칭찬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요, 외국어가 돼버린 거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만 만나면 누군가 이렇게 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하다는 얘기는, 그 세상에서 그런 얘기는, 두 사람이 친하다는 얘기는 공동의 적을 발견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친한 두 사람이 누군가 둘이 공동으로 어떤 사람을 씹는 맛이, 그게 육신은 그게 너무 고소한 거예요. 죄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욥을 칭찬합니다.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복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 정도 복 받으면 다 그러죠. 복 받아서 그래요. 복 받아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주었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복을 받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양하면서 대드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누구를 닮았는가?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칭찬인가 비난인가, 이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칭찬인가 비난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 닮은 말을 하시죠. 근데 마귀 닮은 말이요, 여러분 이상하게 막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살짝 비틀어져요. 살짝.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갈 때 두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는 천국 가고 한 강도는 지옥 갔어요. 천국 간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어요. 천국 갔어요. 말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한 강도는 뭔 줄 아십니까? 지옥 갔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가 비웃어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어요. 근데 만일 비방이란 말을 딱 빼버리잖아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비방하지 않고 진실하게 그 말을 했다면 신앙 고백이에요. 그 사람도 천국 갔을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었는데 비방이란 말이 그 속에 비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지옥을 간 거예요. 마귀가 간 지옥을 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시라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진실하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딱 한 단어가 붙어요. 비방하여 가로되. 비방하여 가로되. 여러분, 아내가 찌개를 끓여왔어요.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비방했어요. 이거 오늘 어쩌려고 그렇게 잘 끓였어? 칭찬이에요, 비방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마귀를 닮은 비난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흉악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는 말 중에 여러분 마귀 닮은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마귀 닮은 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닮았는가 마귀 닮았는가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겁니다. 싸울 때 하는 말은 전부 다 마귀 닮은 말이에요. 아멘? 싸울 때. 싸울 때. 여러분 싸울 때 하는 말. 싸울 때 하는 말.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면 싸우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싸울 때 하는 말은요, 전부 다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이에요. 비난하는 말이에요. 송사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송사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참소하고 비난하고 송사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는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 모든 교회 문제의 90% 이상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마귀 닮은 언어를 아주 의식하지 않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 나는 좋은 말을 합니다. 나는 뭐 합니다. 그 좋은 말을 해요? 그러면요, 싸우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마귀 닮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뭐 하고 그러는데 간단해요. 싸울 때 하는 말. 여러분, 싸울 때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당신 이렇게 이뻐? 그렇게 싸웁니까? 참 당신 착하고 이쁘네 하고 싸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싸울 때는 싸운다는 것 자체가 송사하고 참소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 싸우는 그 현장에는요, 반드시 마귀 닮은 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싸우는 건 이해가 돼요. 왜? 세상은 어차피 마귀의 자녀들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니까.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싸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는요, 대부분 좋은 분들이에요. 목사님도 나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 그렇게 좋은데도 뭔가를 트집을 잡아서 비난한다는 것은 대단히 마귀를 닮은 사람이에요. 대부분 다 예수 믿고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객관적으로 세상에 내놓으면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괜찮은 사람들인데 싸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귀를 닮았는가 하는 거 한 번쯤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이제 넘어가요. 두 번째, 다음 말씀에 나타난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그냥 남자 아니면 여자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뭐 미국 사람이든 뭐 소련 사람이든 아니면 뭐 한국 사람이든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이렇게 나누듯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딱 나누듯이 말을 두 종류로, 단순하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딱 둘로 딱 나눠요. 둘로 나누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큰 덩어리로 둘로 나누는데 축복 아니면 저주예요. 축복 아니면 저주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가 여기 사람이 쭉 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나누면 돼요. 딱 봐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뭐 키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여러분 딱 둘로 나눈다면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예요. 문제 1번하고 얘기한다면요, 축복은 하나님 닮은 말이고 저주는요, 마귀 닮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요, 축복 아니면 저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말을 한번 잘 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축복인가 저주인가? 여러분, 축복 아니면 저주예요. 중간이 없어요. 축복 아니면 저주예요. 축복 아니면 저주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하든 축복 아니면 저주예요. 축복 아니면 저주예요. 저는요, 이렇게 보고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봐요. 그러면요, 여러분,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은데도 저주가 있어요. 그리고 축복 아니면 저주, 축복 아니면 저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언어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은 축복과 저주로 성경은 나누고 있다. 나누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는 하나님 닮았습니까? 마귀 닮았습니까? 물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말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그룹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집에 들어가건 평안을 빌어라. 만일 그가 합당하면 그 평안이 들어갈 것이고 합당하지 못하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또 한번 거기 시편을 보십시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한 거예요. 나한테.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저주하기를 여러분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뼛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거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저주했는데 이 저주가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을 비는데 이 사람은 평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들어가지만 자격이 없으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언어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또 하나의 언어의 법칙은 뭐냐면요, 언어는 산울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한 말은요, 내가 이 사람에게 한 말은 내가 이 사람에게 갔다가 다시 나한테 오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요. 언어는 뭐냐?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하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내 입에서 막 험한 말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다시 산울림이 돼가지고 산울림의 법칙 나한테 오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저쪽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 한단 말이에요. 그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어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언어의 법칙에 의하면 본질적으로는 그 말이 나에게 오니까 나에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래요. 그럼 그 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여러분, 똑같은 법칙으로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 자는 자기를 축복하는 자니라 그래요. 자기를 축복하는 자. 또 하나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 평안을 빌었어요. 쏙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좀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친 사람은요,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했다는 것은요, 뭔지 아십니까? 착한 사람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착한 사람을 건드는 거예요. 왜? 착한 사람을 건들면 착한 사람을 저주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저주받을 자격이 없고 저주받을 그 조건이 안 되니까 그 저주가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경험 속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너는 더 많은 대가를 받는다고 얘기 안 해요. 그 경험 속에서 그들도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중력의 법칙처럼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싸납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서 자기가 잘 된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착한 사람을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나쁜 놈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요 이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나한테 온다니까요. 그 나쁜 사람이 누구냐? 원수예요. 축복하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최고로 남는 영적인 장사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것이 내가 좀 쑥 얘기하니까 좀 뭐한 것 같죠? 이게요 무시무시한 원리예요. 무시무시한 원리예요. 무시무시한 원리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가서 평안을 빌라, 그가 그 받을 자격은 평안이 들어가지만 자기 교수는 너한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으니까 평안을 축복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격이 없으니까 또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든지 나한테 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든지.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언어의 법칙이, 여러분 이 언어의 법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매번 중력의 법칙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순까지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오고 내려갈 때도 계단 타고 가는 거예요. 뛰어내리질 않아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분이 한 번도 없어요. 벗어날 때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언어의 법칙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말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언어의 법칙에서 벗어날 어떤 시간이 없어요. 항상 언어의 법칙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 적용이 되듯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 그래서 이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축복 아니면 저주다. 저주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언어의 법칙은 반드시 말은요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그래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자 비가 하늘에서 내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셔 열매를 맺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입에도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만큼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요 상당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말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말은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서 말씀으로, 저도 말로 없는 걸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한태수 목사님 어디 계세요? 한 목사님 저 나가셔서 콜라 한 병만 사오세요. 그러면 좀 있으면 콜라가 착 여기 와요. 지금 없던 콜라가 온다니까요. 말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이 콜라가, 제가 여러분 만일 한 목사님에게 딱 얘기해가지고 앞에 나 가게에서 슈퍼에 가서 콜라 한 병만 사다 오세요 그러면요 좀 있으면 콜라가 샥 와서 착 여기 있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도 말 때문에 가잖아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말 때문에. 십자가의 강도도요 말 때문에 천국 갔잖아요. 말이 죽고 사는 것을, 천국과 지옥까지도 나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위험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쓰면 기가 막히지만 잘못 쓰면 그만큼 또 파괴력이 세요. 자, 그러면 축복 아니면 저주라면,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거기 한번 보세요. 그 2번의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담이 이르되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감사를 잃어버렸다. 감사가 있고 없고예요. 창세기 2장은 감사하고 창세기 3장은 감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법칙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공부한 법칙으로 본다면 창세기 2장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뭐냐? 축복의 말이었어요. 칭찬하는 말이었어요. 지금 아담은요 하와를 축복하고 칭찬했어요. 지난번에는 감사했다고 그랬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칭찬했어요. 근데 죄를 딱 짓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송사하고 참소해요. 정확하게 말이다. 그래서 모든 저주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저주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딱 범죄하자 3장의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요 뭐가 나오느냐?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의 언어에 매우 익숙하고,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으면 3장의 말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장의 말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2장의 말, 누군가를 칭찬하고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게 외국어니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3장의 말은
너무나 우리 몸에 착 달라붙는 습관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번, 2번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은 칭찬하고 마귀는 참소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축복 아니면 저주. 자, 그리고 여러분 말은 다시 돌아온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이 돌아온다는 걸 한번 보세요. 아무나 붙잡고 욕해 보세요. 아무나 붙잡고 그냥 욕을 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막 욕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욕이 올까요? 칭찬이 올까요? 여러분, 이 법칙을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질 않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해가지고 함께 살겠다고 시집온 아내한테도 여러분 욕해보세요. 저주해보세요. 비난해보세요. 송사해보세요. 남편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창세기 2장과 3장,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축복, 칭찬이라면 창세기 3장은 저주, 비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창세기 2장의 말을 회복해.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감사에 대한 주제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 격려, 칭찬이에요. 격려와 칭찬. 이게 격려와 칭찬은요, 여러분, 격려, 칭찬, 축복,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좀 얘기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번 설교의 지금 그 결론은 여러분 그겁니다. 칭찬과 축복과 격려는 천국 언어입니다. 이게 오늘 공부의 핵심이에요. 이제 내 결론을 말씀드렸으니까 시간 되면 제가 그냥 끝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해봅시다. 자, 칭찬, 격려, 축복. 자, 시작. 칭찬과 격려와 축복은 천국 언어입니다. 하나님 닮은 언어입니다. 하나님 닮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이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3번을 한번 넘어가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번을 한번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칭찬과 격려, 축복. 칭찬과 격려와 축복. 약간 그 의미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칭찬, 축복, 격려, 이것은요 거의 같은 색깔의 큰 덩어리, 같은 색깔의 어떤 그 맛이라는 것을, 내용이라는 거,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같이 이렇게 묶어서, 세 가지를 묶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욥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세 친구가 듣고 욥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 찾아온 신방한 목적, 그 먼 길에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온 것은요, 욥을 축복하려고, 욥을 위로하려고, 욥을 격려하려고, 여러분 욥을요 참 도와주려고 찾아왔어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 신방이에요. 그리고 욥에게 찾아온 그 세 사람들이 다 영적인 전문가들이에요. 신학자들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현실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격려하기 위해서, 그를 돕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결국은 욥기는요, 욥하고 세 친구의 긴 논쟁이에요. 욥과 욥의 세 친구의 긴 논쟁이에요. 긴 논쟁. 여러분, 논쟁을 했다는 것은 생각이 다른다는 얘기고, 여러분 논쟁을 했다는 건 싸웠다는 얘기고, 여러분 논쟁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격려와 위로와 칭찬과 축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친구가 어려움을 당해서 어려움 당한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싸운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하고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긴 논쟁을 이어가요. 긴 논쟁.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은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욥에게 말을 하면서도 그 자기의 말이 얼마만큼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칼로 빗으로 그냥 그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욥기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논쟁에 개입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논쟁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42장에 딱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해서요, 하나님이 그들의 논쟁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심판을 해요. 평가해요. 뭐라고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 욥기 42장 7절 보십시오. 3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욥과 욥의 세 친구와의 논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느냐?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진노를 했어요. 분노를 했어요. 그 말은요 욥의 세 친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욥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잘못됐다고 지금 하나님은 진노를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욥의 세 친구가 무슨 간음을 했습니까?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무슨 윤리적으로 큰 죄를 졌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요 분노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욥의 세 친구에게 분노를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한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을 분노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간음하고 술 먹고 담배 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그래서 술, 담배, 간음 이런 것들은 잘 지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진노케 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성경 얘기잖아요. 여러분 성경 얘기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요 자기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것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욥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 몰랐어요. 그리고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요 자기들이 입에서 나온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욥을 막 정죄하고 비난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새 친구에게 분노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다시 말하면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욥의 세 친구는요 지금 욥하고 지금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한 거다. 만약 내가 내 아내한테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 만났는지 정말 그러면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왜?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란 말을 한마디를 안 해도요 여러분 결국은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학이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암,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견해, 하나님에 대한 정보,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학,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 견해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신학자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 신학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견해, 신학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뭐라고 책망하냐면 결국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너는 신학이 잘못됐어. 너 나에 대한 지식,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견해, 나에 대한 신학이 너 잘못됐어. 너 나 오해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과 욥의 세 친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욥은요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욥의 세 친구는요 여러분 나름대로 신학자였는데 그것이 잘못된 신학이었어요. 욥의 세 친구는요 그 당시 신학 전문가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 교수고 신학 박사예요. 목사예요.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라고 해서 사역자라고 해서 교수라고 해가지고 신학 박사라고 해서 전부 다 옳은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욥의 세 친구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책망 듣고 나서 욥의 세 친구들은 회개를 해요. 여러분 결국 회개를 했다는 것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란 신학을 바꾸는 거예요. 신학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뭔가를 몰랐던 것,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알고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나갈 때 신학이 달라진 거예요. 아멘? 신학이 달라진 거예요. 신학이 달라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결국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신학에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고난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당한 고난을 죄 때문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 너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당한 고난은 죄 때문이야. 네가 죄를 안 졌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 회개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세 친구의 특징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율법주의자예요. 근데 욥은 뭐라고 하는지 아시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죄 때문이 아니야. 이거 훈련이야. 이거 끝나면 하나님 나를 정금처럼 나올 거야. 그 욥과 욥의 친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 죄를 지으면 우리를 주어 패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요. 하나님을. 근데 욥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훈련이야. 이건 죄 때문이 아니야. 여러분, 정확하게 신학이 달랐어요. 영적 성장이라는 이 신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보십시오. 시편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 율례를 배웠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요, 몰랐던 걸 정리하고 배웠다는 거예요. 몰랐던 걸 배웠다는 것은 신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에 가서도 배우는 거지만 신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다른 말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나는 고난을 통해서 신학이 달라졌습니다. 신학이 달라졌습니다. 신학이. 결국은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열매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보십시오. 왜 세 사람이 욥에게 와서 그렇게 자꾸 욥을 정죄한 줄 아십니까? 그의 신학의 열매였어요. 여러분, 왜 욥은 자꾸 그 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반응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욥의 신학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 욥의 신학은 말을 통해서 표현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신학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잘못되면요, 반드시 잘못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열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거기에 대한 신학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자 하는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요, 누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칭찬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칭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칭찬에 대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성격이 그래서 나는 칭찬 못해.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아니에요. 성격이 그래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 죄성이,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 죄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칭찬하려면 성경이 칭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칭찬 신학을 정리해야, 신학이 올바르고 칭찬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성경적으로 칭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 알 수 있어요. 마귀는 모든 영역에 가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칭찬, 격려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칭찬과 축복과 그 다음에 격려에 가짜를 만들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칭찬, 격려, 여러분 축복에 마귀가 만든 가짜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누구 어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가짜로 칭찬하는 거,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갈 때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첨하고 칭찬은요, 겉으로 보면 비스무리해요. 근데 아첨은 칭찬의 가짜예요. 마귀가 만든 가짜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나 아첨하지 않았어. 그래요. 아첨하지 않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첨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가게 가면 어머머머머 언니 너무 피부가 깨끗하다. 언니는 무슨 옷 입어도 어울려. 막. 안 어울린다 어울린다고 그래. 보기 안 좋네. 그 입다가 뭐 싫다고 해가지고 이제 벗고 그냥 가면요, 금방 뭐라 하는지, 야 소금 뿌려. 아유 재수 없어 아침부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머 언니는 참 예쁘다. 몸매가 너무 예쁘다. 언니 이거 딱 맞네. 칭찬 아니에요. 아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아첨도 칭찬도 유력이 있기 때문에 가짜, 칭찬의 가짜인 아첨도 유력이 있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첨을 어려서부터 배워요. 우리 손녀가 있어요. 5살 먹은 손녀가. 우리 손녀가 우리 집사람을 참 좋아하고 할머니를 좋아해요. 근데 내가 초콜릿 들고 흔들면서 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그 학습을 시켰어요. 할아버지가 좋다면 초콜릿 주고 안 오면 안 줬더니 초콜릿 들고 흔들면 할아버지가 좋다. 그리고 다 먹고 받으면 할머니가 좋아 그래. 우리는요 그렇게 학습을 하며 살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내가 아첨을 하면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다. 그래서 세상은요 아첨이요 아주 많아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어. 칭찬했어. 격려했어. 근데 여러분도요, 우리도 아첨의 말에 너무나 익숙해가지고요, 여러분 아첨의 말을 듣기로 원해요. 아첨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아첨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솔직히요, 사람 어떤 옷을 입고 막 기가 막히게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경건하게 앉아있지만 솔직히 정직하게 저를 표현해서 우리는 다 꼴통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죄성을 가졌어요. 죄성. 그리고 우리가 뭐 지나치게 누구에게 아첨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격려하고 칭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칭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과 선행을 칭찬하라고 그래요. 격려하라. 그냥 칭찬하면 아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첨과 칭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면 비스무리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아첨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칭찬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하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아첨은요 훨씬 쉬워요. 누가 아첨하라 그런 말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아첨은 쉬워요. 왜? 우리는 이기적이니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요, 내가 아첨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기분 좋게 하면 내가 뭔가를 얻는다는 것을 학습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아첨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칭찬, 이것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성격이 그래서 칭찬 못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칭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내가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을 내리까면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자꾸 비난한 이유는요, 그렇게 함으로 나를 상대적으로 올린다고 생각하니까, 착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깐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 나예요. 나는 그대로 나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웃으면서 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만일 점수가 50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저를요 100이라고 그래요. 그럼 칭찬하고 좋은 사람 만났어요. 나를 막 하는 사람 만났어요. 그 내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래야 돼요. 당신이 나를 100이라고 해도 나는 여전히 50입니다. 당신이 내가 50인데 100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참 선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선하니까 나를요 1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50인데 어떤 사람 나를 20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나를 비난하고 까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가 20이라고 해도 내가 50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지. 네가 20이라고 한다고 내가 50인 내가 20이 되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네가 20이라고 한다고 해서 50인 내가 무슨 20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100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거품을 품을 것도 없고 여기에 내가 성질 낼 것도 없어요. 여전히 나는요, 여전히 나는 나예요. 나는 여전히 나예요. 이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의 이런 세상적인 어떤 평가로부터 우리는 초월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면 칭찬의 법칙, 자 신학입니다. 자 4번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될 이유가 뭐냐? 4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할 것을 명령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 말씀하셨다. 2번째,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야, 너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책망도 하셨지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보고 칭찬할 사람을 봤을 때는요, 칭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3번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칭찬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했어요. 그 예배라는 말을요, 여러분 좀 우리적인 용어로,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칭찬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칭찬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첨이 부정적이지, 여러분 칭찬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귀한 칭찬을 못한다면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고장이 났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4번째, 모든 사람은 칭찬에 대한 필요, 욕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닮아서. 여러분 칭찬에 대한 욕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왜 그렇게 이쁘게 하고 오십니까? 왜 화장을 하세요? 내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 무인도 가서 화장합니까? 혼자 사는데 화장해요? 그럼 여러분 이뻐가지고 행복합니까? 이쁘게 머리만 하고 막 옷 이쁘게 입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쁘게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권사님 참 이쁘시네요.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렇게 해줘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무인도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무인도 가서 머리 빗을까요? 안 빗을까요? 예, 안 빗어요. 화장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칭찬에 대한 굉장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여러분 이 칭찬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상 주신다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상,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상을 주. 우리는 그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상이 칭찬이에요. 상이 칭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상 줄 때 여러분 상을 주면서 그 사람 칭찬하잖아요. 예, 아무개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어쩌고저쩌고 참 일을 하면서 칭찬하면서 상을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준다는 것은요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칭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4가지 명령, 본, 그 다음에 요구, 필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칭찬에 굶주려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격려에 굶주려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그러면 칭찬의 법칙이 있어요. 칭찬의 법칙.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8시 11분. 딱 지금 1시간 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칭찬의 기본적인 법칙을 한번 3가지 걸 말씀드릴게요. 5번에서.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거기 보십시오. 경건, 참됨, 옳음, 정결, 사랑, 이 단어와 똑같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와 칭찬이라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와 칭찬이라는 단어가 같은 무게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문맥에서, 한 문단에서 같은 문맥, 같은 무게로, 중요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칭찬이 열등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 사랑 못지않게, 정결 못지않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칭찬할 수 있어요? 거기 비결이 나와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덕을 세워야지 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는요 의식적으로 내가 저 사람 칭찬해야지, 내가 저 사람 칭찬해야지, 칭찬해야지 이렇게 여러분이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생각은 이게 칭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칭찬은 열등한 단어가 아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다. 사랑과 함께 쓰여진 단어다. 그 다음에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또 한번 보십시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의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는요 칭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칭찬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네 입으로 스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면 그게 마귀 닮은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나를 칭찬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나를,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나를 칭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가지를 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선행을 베풀면 돼요. 그를 사랑하고 칭찬들을 행위를 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칭찬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요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할 수밖에 없도록 내 삶이, 내 행동, 어떤 행동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내가 먼저 하면 돼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내가 먼저 칭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은 사람을 단련한다 그랬어요. 참 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도가니가 은을. 그래서 여러분 문맥으로 본다면 도가니가 은을 만들고 풀무가 금을 만든다면 칭찬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좀 문법적으로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만들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남편의 칭찬은 좋은 아내를 만들어요. 아내의 칭찬은 좋은 남편을 만들어요. 부모의 칭찬은 좋은 자녀를 만들어요. 목사의 칭찬은 좋은 성도를 만들어요. 여러분 남편의 칭찬 없이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해도요 여러분 남편이 칭찬하지 않으면 좋은 여자는 되고 좋은 무슨 선생님은 돼도요 좋은 아내는 못 되는 거예요. 좋은 아내는 남편이 칭찬해야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칭찬이 사람을 만들어요. 칭찬이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칭찬이 사람을 만든다면 비난과 송사와 참소는요 여러분 사람을 파괴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부모지만요 부모로부터 들었던 아주 말 한마디 저주 한마디 때문에요 막 저주 듣고요 칼도 들고 막 부모 찌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 공부하라 왜 공부하지 않고 게임만 하냐? 네가 커서 뭐가 될래? 너 어떤 인간이 될래? 너 그래서 막 하게 되면요 그게 지금 저주잖아요. 그냥 욱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 보십시다. 칭찬이 이렇게 위력이 있으니까 칭찬의 반대인 그런 것도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칭찬이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요 사역자예요. 우리 모두는 사역자예요. 사역자라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영적인 사람을. 끊임없이 그를요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근무하는 어떤 분, 정문에서 근무하는 분한테도 자꾸 칭찬하면요 그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더 잘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한 사람에게 어떤 장로님을 자꾸 칭찬하면요 그 장로님 그 일을 잘할 거 아니에요. 반주하는 사람이 이렇게 칭찬을 하면요 여러분 그 반주를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할 거 아니에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자, 그러면 이제 6번으로 넘어가시죠. 6번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이제 칭찬에 대한 어떤 것을 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까 우리 읽은 본문이죠. 그 다른 것은 너무 시간이 뭐하니까 다 하고 이 격려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저를 좀 보십시오. 모든 말은 그 말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말은 그 말의 배경을 가지고. 사람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람의 배경과 사연을 알기 전에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요 참 어려워요.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은요 저의 배경과 사연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그 수요일 날 되면 아침에 되면 뭐 도전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노래하기 전에 막 사연을 한 5분 동안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노래를 해요. 그 사연을 듣고 그 노래를 들으면요 감동이 줘요. 사연을 듣고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나름대로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사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배경과 사연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배경과 사연을 잘 알아야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이해하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주어진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1차 청중이라고 그래요. 다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지금 10장 24절도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만 똑 떼어서 배경을 없이 이 말씀만 똑 떼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게 히브리서의 배경이에요. 히브리서의 기록이 돼요.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기록이 되지 않고 로마서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히브리서의 기록이 돼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거의 뭐 빼놓지 않고 들어요. 목사님 히브리서 강의하신 너무 저는 목사님 설교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정말 나는 목사님과 같은 시대에 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시는 모습 보면요 내가 너무 은혜를 받고 잘 들어요. 히브리서에 대해서 또 얘기하셨잖아요. 자, 히브리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배경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요 목숨을 건 일이에요. 모든 것을 희생한 일이에요. 희생하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우리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요 내가 유대교를 섬기다가 그리스도 기독교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대가가 너무나 지불하니까 하나씩 둘씩 낙심해가지고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거기 도리의 소망은요 교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교리의 소망, 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왜 격려가 필요합니까? 돌아가지 않도록. 왜 격려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왜 격려가 필요해요? 그 어려움을 이겨야 되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배경과 사연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미 그 자체가 선행이에요. 그 정말.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흔들리고 낙심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법칙을 그대로 우리에게 온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히브리서에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은 어려움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 말은 하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어려움이 있어요. 목회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저의 배경이고 저의 사연이에요. 목사님은 또 목사님의 배경과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격려하라. 자, 그래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러면 무엇이 선행이냐는 거예요.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행이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겁니다. 선행,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선행이에요. 윤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선행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선행인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선행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면 그게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게 선행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선행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선하신 분의 뜻이니까. 그 선하신 분의 뜻을 행하면 선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우리가 선행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격려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거기 보니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요 선행을 하다 보면 낙심이 찾아온다.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낙심이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를 저 낙심한 성도야 그 말은요 교회 나오다 교회 안 나온 사람을 낙심한 성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어려우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인생을 낙심해요. 포기하고 싶으면 그게 자살이에요. 부부생활 하다가 여러분 부부생활에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요 헤어지기를 원해요. 그게 이혼이에요. 교회를 나오다가 여러분 낙심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면요 낙심하게 되면 교회를 안 나오고 싶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저는 30몇 년 동안 목사님들 세미나를 인도했어요. 목사님들이요 세미나 참석하는 목사님들이 겉으로 와서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어떤 목사님은요 나 오늘 이 세미나 한번 참석하고 목회 그만둘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참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목사님들이 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그런 유혹을 다 만나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 선행은요 힘이 있어야 돼요. 선행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요 자꾸 그 선행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선행을 포기하다가 힘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악행,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 버는 일은요 누가 격려 안 해도 열심히 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뭐 아주 나쁜 일을 해요. 나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거 해가지고 감옥 갔다 와도 또 해요. 그거 누가 격려 안 해도요 칭찬 안 해도요 해요. 왜?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근데 선행은 누군가가 격려를 해야 힘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하면 제가 힘이 나요. 근데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럼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 왜 자꾸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아멘 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멘 하면서요 나도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지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격려를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 말이 나를 좀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좀 힘 좀 주세요. 그 말이에요. 힘 좀 주세요. 목회가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 목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기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절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선한 일이냐? 감독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목사의 자격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자격이요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가 선행인데 여러분 사역이 선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장로님이 돼가지고 교구를 맡아서 누군가를 돌보면 그게 선행이에요.
사역이에요. 그게 사역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목사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목회가 선한 일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선한 일인데 내가 악하잖아요. 선한 일인데 내가 이기적이잖아요. 선한 일인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선한 일을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목회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격려받지 못해서 힘이 없어 어렵고, 그 다음에 내가 죄성으로 선한 일을 악한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안 맞잖아요. 선한 일과 악한 나, 선한 일과 남을 위한 이타적인 일과 그 다음에 이기적인 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계속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여러분 만일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요, 목회라고 하는 그 선한 일과는 안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맞는 일을 하려니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요 격려를 받지 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히브리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저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인도하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을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제가 목사인데 기쁨이 잃어버리면 우리 성도들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손해다니. 그럼 언제 여러분이 목사가 즐거운 줄 아십니까? 밥 사주고 양복 사줄 때도 좋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 목사가 가장 즐거운 줄 아십니까? 어떤 성도님이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라. 그 말은요 순종하고 복종할 때 목사는 즐겁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어떤 성도가 문제가 있어 내가 신방 갔어요. 신방 가서 말씀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선행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듣고 막 안 듣고 막 거절해요. 그러면 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목사를 정말 계속 해야 되는 거. 나는 능력이 없어. 내 능력 없는 내가 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가서 선행을 했어요.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순종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복종을 했어요. 그러면 딱 너 한 건 했어. 나오는 거예요.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엇이 목사님을 나를 인도하는 자를 기쁘게 하고 힘을 주느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봤어요. 근데요 교회가 큰 교회가 숫자가 많아요. 근데 안에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요 막 싸우고 막 그냥 막 목사님하고 성도님하고 싸우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가서 보면요 한 주간 동안 하면서 교재 보면 쭉 쳐져 있고 힘들어하고 낙심해하고 절망해 있고 이놈의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가 선행인데 격려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성도하고 목회를 하는 것은요 골병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5,000명 모아놓고 막 순종하고 싸우면서 5,000명 교회 하느니 나는요 50명 교회라도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힘을 얻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 가서 싸우다가요 그냥 나와가지고 개척하면서 여러분 좋다고 그래요. 행복하다고 그래요.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그래요.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의 사역도, 여러분도 지금 다 교회에서 맡아서 어떤 사역을 해요. 그 사역을 할 때 목사님의 격려와 다른 성도님들의 격려를 받아야 그 일을 계속 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목사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교회에서 여러분 성가대 돌 때 격려를 받아 이 시간에 지금 와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성가대를 하고 여러분 봉사를 하고 여러분 앉아있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 자체도 격려 선행이에요. 순종한 거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지 말라고 해서 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선행이에요.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서로 격려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저녁 예배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데 그만하라 말하지 않고 쫙 집중해 설교 듣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선전비를 줘야 돼요. 제가 다니면서요, 남서울중앙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 내가 칭찬해야 될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 비율이 많아요. 아멘 좀 해봐요. 칭찬이라니까 여러분 남자 비율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남자 교회가. 저녁 예배 같은 거 보면 여자가 8명에 남자가 2명이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와, 그리고 그 남자분들이 딱 연세 드신 분들이 딱 앉았다 무게 잡고 딱 서주니까요, 사람은요 숫자는 한 사람이라도 무게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영광이란 말이 무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 영적인 무게를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딱 앉아있는 모습 보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참 영적인 무게를 내가 느껴요. 무게를 느껴요. 그 여러분도 이것도 서로 격려해야 돼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천국 언어, 뭐가 천국 언어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천국 언어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감사가 천국 언어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감사하면요, 아이고 천국 언어를 하시는군요. 천국 언어를 하시는군요. 누가 여러분에게 감사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당신의 천국 언어를 들으니 내 마음속에 천국이 생깁니다. 내가 천국을 경험합니다. 나에게 천국 언어를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뭡니까? 그 가로 3칸을 넣어봅시다. 그리고 마칩시다. 3칸 뭐냐 이럽니다. 격려, 축복, 칭찬. 시작. 격려, 축복, 칭찬이 천국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축복 아니면 저주라고 그랬죠. 그 칭찬, 격려를. 그래서 오늘 3가지 것을 이렇게 한 번에 정리했어요. 격려와 축복과 칭찬이 우리가 해야 될 무슨 언어? 천국 언어입니다. 옆 사람 한번 칭찬 한번 해보시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칭찬 한번 해보세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칭찬 격려 한번 하고서나 기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긴 설교 잘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성가대도 저녁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어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축복 아니면 저주요, 주님을 닮았든지 마귀를 닮았든지, 죄를 이기고 하는 말인지 죄를 지고 하는 말인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인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툭 마귀 닮은 말을 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를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언어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칭찬에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칭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해 주옵소서.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회가 선한 일입니다. 목사님처럼 격려가 필요한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목사님을 격려하는 것이요, 즐겁게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할 때 이익이 나한테 온다고 했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목사님을 격려해서 넘치는 능력과 힘으로 선행인 목회를 힘차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